본문의 구조와 그 의도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2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가 바울의 6개의 변호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변호 설교와 설교 사이사이에 주로 그 상황적인 배경이 서사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어내려갈 때 그냥 쭉 무슨 이야기 읽듯이 그냥 읽어내려가기가 쉬운데,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게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 사건 전개라든지 배경 소개가 목적이 아니죠. 이 안에도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설교들 사이사이에 사이에 있는 그 사건 전개에 일일이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의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중에 두 번째 변호까지 봤어요. 안토니아 요새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복음 변호,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주에 볼 24장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하는 변호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그 배경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 내용이 사실 24장 9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오늘은 23장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6개의 변호가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음 변호로 넘어가는 상황 배경이 소개가 된다. 그죠? 근데 앞으로 차례대로 보겠지만 이 사이사이 배경 소개에 유독 누가가 한 가지 주제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사실 이미 익숙한 말이긴 한데 가령 자주 보고 지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변호와 두 번째 변호 사이에도 이미 강조됐었어요.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이죠. 첫 번째 변호가 폭도들이 흥분을 해서 중단되고 영내로 끌려 들어가서 채찍질을 맞기 직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바람에 채찍질을 면했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였죠. 섭리였던 겁니다. 이게 출발이 돼서 앞으로 그 사이사이에 계속 부각되기를 사도행전 끝까지인 거예요. 이 섭리가. 자,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섭리라는 개념도 사실은 소전제이고요. 이 섭리를 더 포괄하는 대전제가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전에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작정이라는 게 단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반드시 실제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실행돼요. 하나는 창조이고 또 하나는 섭리예요. 한마디로 작정하신 것을 창조로 이루시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신다예요. 작정이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설계도라면 창조는 건축이고 섭리는 유지보수입니다. 자, 섭리를 우리 말 그대로 풀어보면 다스릴 섭, 다스릴 리.
신학에서 말고 일상 언어로도 쓰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찾아보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중력과 만유인력.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진다. 관성입니다. 자연 법칙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과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존중합니다. 당연히요. 과학은 신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에 새겨 넣으신 법칙이에요. 그걸 발견한 게 과학이에요. 문제는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지금이 과학의 절정의 최첨단이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과학의 영역이 더 많은 법이에요. 정직한 과학은 그거 인정해요. 근데 세상은 증명된 걸 좋아하고요. 더욱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또 무엇을 굳게 의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는 일들을 실제로 의존하고 있고 실제로 굳게 믿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나 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설계 잘 짜고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나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게 우연히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여겨요. 그 이유로 종교도 가지고요. 그 이유로 교회도 다녀요. 그 이유로 점집을 드나들고요. 복권 당첨을 기대합니다. 그 과학의 이성과 최첨단과 지성을 막 추구하고 논한다면서 그래요, 마음 한켠에. 그런 어떤 한방, 재수가 좋으면 그걸 기대해요. 증거도 없고요. 증명할 수도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로 더 나아가기를 그 우연을 과학과 접목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과학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사실 과학의 기원은 그게 아닌데, 과학의 카테고리는 그게 아닌데, 과학이라는 그 분류는 이 섭리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거지 창조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요. 정직한 과학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지어진, 창조된 세계에 담겨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카테고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섭리. 그래서 과학으로 여기에 있는 창조를 아무리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해봐야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가설밖에 없어요. 우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연을 믿는 신앙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란 게. 그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쪽에서 그것 되려 반박한다고
우리가 믿는 창조를 과학을 써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이름 붙이기를 또 창조과학이라고 또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물론 가상하다만 업적도 무시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목을 매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 그냥 백날 찾는다고 찾아줘요? 돼요? 무엇보다도 그걸로 안 믿는 사람을, 안 믿으려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 사람들 뭘 믿냐? 인생이 뭘 믿냐? 가령 뿌린 대로 거둔다. 세상은 이걸 무슨 사람이 지어낸 지혜로운 말인 양, 속담인 양, 사자성어다, 속담이다 이름 붙였는데 뭐 인과 응보다. 행한 대로 대가가 돌아온다. 사필규정이다. 모든 일은 결국 제자리로 바르게 돌아가는 법이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예. 지금 눈앞에 있는 일로 봐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걸, 이거 과학 아니에요. 이건 요즘 시대에는 좀 뒤로 밀려난 철학, 도덕, 윤리, 자, 도덕 법칙이라 그래요. 앞에 건 자연 법칙이었고 도덕 법칙이건. 그러니까 이거 살면서 인생들이 만물에 자기가 경험적으로 새겨진 법칙을 데이터화한 거예요. 발견한 거라고요. 사실 이것도 믿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도덕, 윤리, 고상한 말 갖다 붙여도 자, 이 도덕 법칙도 우연으로 인식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를 법칙으로 보지 않고요. 우연으로 봐요. 나비 효과라 그래요. 대륙의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태풍을 일으킨대요. 그런 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똑똑함이란 자기가 자기 눈에 옳게 좋게 보이는 방향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잘남 플러스 적절한 노력 플러스 우연, 운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하는 말을 들읍시다. 이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 히브리서 1장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통치. 만물과 만유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대요. 자, 일반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정의한 그 모든 영역과 범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계획과 그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뜻으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이러한 모든 것들, 자연 법칙, 도덕 법칙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의지, 소원의 방향들, 그리고 심지어 우발적인 일들,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까지도 다,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이분께서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자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 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 하여 신학에서는 일반 섭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하시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단들에 국한되시거나 그 수단들에 매여 계신 분이 또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분은 이런 수단들 없이도, 그죠? 수단을 또 초월해서도 또는 그것들을 거슬러서도 자신의 일을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통 기적이라 그래요. 학자들은 이 기적을 가리켜서 비상섭리로 구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시다가도 초자연, 초상식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일반적인 수단들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꺼내주시지만은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천사가 와서 옥문 열어주잖아요. 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비상한 거예요. 이 말은 비상한 거라는 말의 뜻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상섭리, 기적들을 허락하시고 일으키신 경우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자기 언약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된 상황에 베푸신 일들이었어요. 다. 몇 가지에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난 일,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아버지 없이 남자의 정자 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반적인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해서, 수단을 거슬러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비상한 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실 일이지 우리가 늘 시도 때도 없이 이것만 기다리라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방식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수단들을 성실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 믿는 거고요.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교회는 이 섭리를 믿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만유의 주제. 왕 되신 주. 자, 부르는 것과 머리에 실제로 든 지식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자,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도 속에서 믿는 건 그렇게 안 믿는 거. 그 참된 믿음이라는 정의 안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사도행전 전체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신다. 사용하신다. 자, 그분의 뜻의 핵심은 교회죠. 모든 섭리가, 모든 보존과 통치가 결국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까닭은 오늘 설교가 교리 강의가 아니라 그저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뼈대이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누가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내용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을 일인가 싶을 정도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현실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섭리라는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지 꼭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이 펼쳐 보이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떤 은혜고 어떤 선물들인가 누가가 드러낸 게 크게 4가지인데요. 이제 문제는요. 그 선물을 선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제공됐고 받았는데 선물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뭐 그냥 그렇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첫째는 사람의 계략과 사탄의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람의 계략과 사탄의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수단이 될 뿐이다. 자,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증언한 날 밤에 현실이 얼마나 대비로 보이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세자마자 40여 명의 강성 유대인들이 자기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대요. 자,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죽인다고 누군가 결심을 했어요. 실제로. 계획을 세워요. 아니면 청부를 해요. 자, 우리에게 죽음이란 곧 주님 얼굴 베없는 거라 궁극적인 해는 아니라 그랬지만 어떤 원한이든 어떤 그냥 미친 거든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무슨 갖은 수를 다 쓰는 법이니까 막기가 어려워요. 그냥 당할 확률이 커요. 내가 모르게 한 사람이 있다, 청부했다 생각하면 섬뜩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명이래요. 결의를 했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다입니다. 맹세. 여기서 맹세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서 약간 서원처럼도 보이는데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 말이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길. 근데 결국 바울을 놓친 이후에 밥도 먹고 물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스스로를 저주 가운데로 그냥 몰아넣는 저주 맹세를 한 거고요. 실제로 뭐냐면 진심 자기 양심적으로 이걸 신앙이라 생각한 거예요. 또 이 맹세는 실제로 현실에서 뭐까지 감수한 거냐면 실제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그 일을 저지른 여파라는 건 로마의 공권력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결심을 했다는 건 거의 광기에 가깝죠. 이건 지하드다. 거룩한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신성 모독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을 찾아가가지고 작전을 짜요. 즉 산헤드린도 연루된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산헤드린 공회가 천부장한테 의사를 표하면 천부장이 허락할 거다. 당연히. 그럼 영내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시야에만 딱 들어오면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자, 실현 가능성 충분한 거예요. 천부장은 산헤드린이 이번엔 제대로 할 건가 보다 생각할 거고요. 그렇게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매복해 있던 40명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끝이죠. 이건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수많은 위협 중에 규모로나 조직적으로나 가장 위협적인 음모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전날 밤에 주님께로부터 로마로 갈 거라는 위로와 약속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잠시 뒤에 바울도 이걸 알게 됐을 때 바울은 주님이 나한테 로마로 갈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무조건. 아니에요. 긴박했고요.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또 주님이 내게는 그리 말씀했는데 이건 또 뭘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그럼 복합적인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략이 맞부딪히고 있죠. 대립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결과를 알지만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강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열심일까? 이 사람들의 단순한 계략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실 우리 이런 광기를 어디서부터 봐왔던 거냐면 저 앞에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할 때, 빠져나가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막는 일을 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어려운 지점이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요. 한 3, 4개 정도 얻어맞고 멈출 수는 없었나? 미련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 객기인가. 근데 그게 광기예요. 그 광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놓아주는가 싶더니 결국은 홍해를 건너가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드러낸 본색이 뭐예요? 그 민족을 파괴시키고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종국적으로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도구가 되죠. 자, 그 배후의 존재가 누구인 거예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요.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들을, 유대민족들을 말살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또 예수님 출생하셨을 때의 헤롯,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하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물론 다 각각 저마다의 그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유가 자기 욕망 따라서 나름대로 원해서 시행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광기를 어디서도 봤었냐면 바로 바울의 광기였어요. 바울 자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나도 너희와 같이 열심이기를 내가 이 돌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 여를 가리지 않고 옥에 가뒀고 심지어 공문 받아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들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 광기 역사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밝혀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고 대대로 그 예수에 대한 계획과 그 예수 자체에 대한 대적이고 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그 집단적 일의 배후가 사실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 그 뱀의 정체가 성경 제일 끝에 마지막 책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계시록 12장입니다. 용이 아들이 태어나는 거를 어떤 여인의 아들이 태어날 걸 저지하다가 못해서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를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넘겨준 이들이 그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일. 그 배후의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 자, 뭔가 사탄, 마귀에 대한 이 묘사가, 이 일이 성경에서요, 꽤 비장하게, 꽤 장엄하게 소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이 마귀의 일들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의 표현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땅의 군왕들이 나서고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적인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지 못한다는 주권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정력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시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귀의 활동은 결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며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의도마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또 악인과 그들을 충동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뜻을 거스르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결국 그분을 위해 일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계략과 사탄의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교회를 향한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둘째,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의 대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비웃으시나 보라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16절이죠. 생질은 누이의 아들, 조카를 말합니다. 갑자기 웬 조카냐? 갑자기 웬 조카냐?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냐? 여동생이 있었냐? 그 얘기는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안 중요하니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17절에 청년이라는 말이 10대 청소년, 많아야 20대 초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앞에 20장에서 우리 드로아에서 봤던 유두고와 비슷한 나이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혈육이어서 도와준 건지 자기 외삼촌이 예루살렘 오순절기에 온 거 봤을 거고 그런 소개도 1절 없고 그냥 어린 조카가 느닷없이 등장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런 기밀사항, 음모를 알게 됐을까? 온갖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로 마음 맞는 사람 모으고 모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세워나갈 수 있죠. 누군가가 누구한테 말하고 또 누구한테 말하고 그러다가 이 청년은 너무 안 중요하고 하찮은 인물, 평범한 인물이라 그 옆에서 있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를 어쨌든 그 계획을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국인 거냐면 분노한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조카를 사용하세요.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골리앗이요. 작은 소년의 돌팔매질에 든 작은 돌멩이 하나로 수단을 삼으세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이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를 사용하세요. 사람 자체도 다윗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 줄에도 끼지도 못한 존재였다고요. 애초에 그 사람 지으실 때 사람도 뭘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다른 재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 아예 재료가 없이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하찮고 작고 작은 수단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곳곳에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보고 배우게 되냐면 셋째, 우발적인 일,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연이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운이란 없다. 없는 거다.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들었다는 거지만 성경이 하는 말은 뭐인 거냐면요. 그 우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적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전쟁통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죽지 않으려고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왕의 갑옷의 단추와 단추 사이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왕이 죽었대요. 그 왕의 죽음을 이루는 수단이 된 거예요. 뭐가요? 우연히 당긴 활이. 그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일컫는 아합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재밌는 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우연이라는 말도 없어요. 원어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말 번역할 때 우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별 의도 없이 이런 단어가 있을 뿐이지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선 도구예요.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쓰는 말로 실제 신자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나요? 내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다로 바꾸십시오. 없는 겁니다. 또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정해진 결과였는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으면서 그 만남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마침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은 곳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발적인 일,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즉 우연이란 없다. 음모를 알게 된 조카가 외삼촌이 갇혀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수감 중에 가족의 면회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젯밤에 직접 나타나신 주님께 뭐라고 분명히 들었냐면 너가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 증언할 거다. 그죠? 그럼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조카한테 얘야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 즉시 이 사실을 청정에 가서 알려라. 그것도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뭐예요? 바울이 주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는 예정된 결말을 알았지만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뜻을 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들을 할 수 있는 한 사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민이 작정을 안다는 게 우리의 방종과 게으름을 용인해주는 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리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결말을 향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예요. 작정이라는 게. 그렇게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서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도 말하지 마라. 뭐예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천부장 쪽에서 공모를 세우는 거예요. 넷째, 믿지 않는 자들의 자기를 위한 결정과 세속 권력의 제도도 수단으로 쓰신다입니다. 한 번 더. 믿지 않는 자들의 자기를 위한 결정과 세속 권력의 제도도 수단으로 쓰신다. 여기서 저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동원시킨 병력의 규모 때문인데요. 23절에 밤 제3시에 자, 유대인 이 성경 시간 플러스 6입니다. 밤 9시에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타고 갈 짐승, 아마 말이나 노새일 건데 그걸 줘라. 자, 지금 이게
바울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한 병력이에요. 470명이에요. 이 사람 직급이 뭐예요? 천부장. 쉽게 말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직급인데 병력의 거의 절반을 이 오순절 절기 중에 성전 수비 비우면서까지 감수할 일로 여긴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과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96km고요. 100km 좀 안 되는 거리인데 바로 열흘 전쯤에 바울이 그 길로 예루살렘 갔었는데 온 길을 역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중간 지점 안디바드리라는 데까지 그렇게 호송하고요. 거기서 보병과 창병 400명은 다시 복귀를 하고 기병 70명이 가이사랴까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건데 아마 거기까지를 위험지역으로 본 것 같아요. 자, 이 호위를 받고 있는 당사자 바울이 그 광경 앞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었겠죠. 거기다가 바울을 공식적으로 총독에게 이제 이양한다는, 넘겨준다는 편지 공문까지 써서 군대 편으로 보냅니다. 중요한 건 천부장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천부장이?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로마 시민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혹 폭동이나 정치적 문제로 번지면 자기들이 징계를 먹거나 잘리니까 즉 이 사람들은 그저 로마 공직자요, 공무원이요, 군인으로서 그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만큼 심려를 기울인 거예요.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편지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행정 절차예요. 공문이에요. 26절에 30절까지에 누가가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는데 흥미로운 게 그 천부장의 이름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각하에게 보내는 공문서이고요. 역사성이 있죠. 실제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고발하는 자들도 따라 보낼 테니까 증언들 들어보시고 당신 판단하시라. 내 손은 떠났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사실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2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된 이 사람을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했대요. 이건 사실과 좀 달라요. 바울이 시민권자인 거 자기가 체포해다가 채찍질 하려고 하기 직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는 좀 빼고 좀 포장을 해서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이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형식이고. 그냥 깔끔한 공문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어느 정도의 어떤 포장을 넣어가지고 는 의뢰하는 형식인 거라고요. 세상 제도의 형식과 절차. 거기다 니네가 교회냐? 비영리 단체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만 할 뿐이다라는 거. 그 중립적인, 그 차가운 공무원적 태도. 근데 뭐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종을 지키는 도구가 된대요. 뒤에 편지를 받은 이 바울을 대면한 벨릭스 총독 똑같아요. 너 어느 영지에 속한 사람이냐 물어요. 이거 그냥 관심 있어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느 관할인지 확인 절차인 거예요. 재판 앞두고. 그러니까 나한테 제대로 온 건지 내 관할인지 다른 관할 총독에게 넘겨야 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라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 지역과 이 길리기아 지역이 이 시리아구로 같은 행정구로 묶여 있어서, 시리아, 성경에선 수리아, 자신이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래요? 너를 고발한 자들이 오면 그때 재판 열겠다. 너는 그때까지 대기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 정말 다 사용하신다. 전부가 그분의 수단이고 예외가 없다. 이 대주제의 관심과 주목하심과 열심이, 그분은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영원부터 대주제이신 분이, 모든 것의 출발이요 기원이신 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 끌어모아다가 사용하신다. 그러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섭리 얘기인데, 창조부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섭리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예요. 창조를 왜 하셨냐? 애초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분의 설계의 출발이요, 목표가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놀랍도록 비상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뭐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생각의 중심에 성도들, 교회를 자기 생각의 중심에 두시고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오직 이 중심을 위해 돌아가게 하신 거니, 여러분, 사람 속에 정말 이 지식을 가진다는 건요, 그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요? 사람 속에 이 지식이 들어와 앉아있다는 건 어떻게 그를 특별하게 만들까요? 이게 오늘 한편의 교리 설교를 들은 것 같지만, 교리가 우리를 메마르게 하거나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작정이니 예정이니 섭리가 우리를, 여러분, 용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많이 들은 인해 박힌 말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이 속에서 또 연결이 돼요. 주님 하신 말씀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해가 돼요. 두려워할 건 뭐 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 만사 다 주관하시는 건데, 참새 한 마리도, 너희 머리털도 다 세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보호 안 하시겠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사람이,
신자죠. 신자가 이해를 하고 이걸 일반 섭리를 믿고 누리게 될 때 그 섭리를 가리켜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특별 섭리래요. 그냥 특별 섭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섭리래요. 누구한테 있는 일반적인 섭리가요? 신자에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섭리를 또 용어화한 게 우리말로 특별 섭리래요. 일반 섭리, 비상 섭리, 특별 섭리까지 용어를 들었는데 특별 섭리. 모든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가 다 한 분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섭리는 아주 특별한 섭리. 아주 특별한 섭리. 특별 섭리. 근데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각종 문제들 위에 있습니다. 말도 다 못할,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 시끄러운 집안 일들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부모님 문제 그런 것들이 파생되고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괴로움, 고통 또 그 한 가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고통들이 얽혀 있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몰려오는 그 두렵고 지겨운 것들이 신자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라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돼요? 돼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세상 정치로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세상이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해요? 숨이 붙어있는 한 일생을 깔고 갈 문제들이라고요.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동의도 얻지 않으시고 내 허락도 없이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왜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면서 이해 못하겠다고 그런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결국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자기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덤벼들다가 그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려진 뜻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해는커녕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가다가 원망으로 바뀌고 신경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인생에게 처음부터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게 들을 때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또 뭐냐면 잘 안 하는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수단, 기도예요.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될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기도라는 게 그걸 이루어내 달라고 작정 기도니 뭐 금식 기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나의 소원도 아니 되는 것인 줄을 그게 뭐 포기고 낭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또 주신 수단이 뭐예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그냥 밟고 가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 보게 하시고 해석을 하게 하시고 내 자신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게 만드세요.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세요. 지금처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도로 빚어가고 계시는 작업으로 보이고 지금 내 시야가 좁아서 내 눈이 문제여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다 파악하지 못할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수단이니 나는 현재 경계를 그어주신 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고 내 자리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수단들을 성실하게 사용하며 사는 거지. 내게 주셔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자. 수고할 일 수고하고 해야 될 일 노력하고 회개할 일 회개하고 순종할 일 순종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형제들 섬기며 굉장히 일반적이고 뻔한 말들 같지만 가볍게 듣지 말고 명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는 사람 속에 비로소 뭐가 고백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예요. 마지막으로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섭리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여전히 지금도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괴로움과 난관에 맞춰진 초점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인도되어 오고 받은 복들을 세워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특별 섭리, 영원 전부터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더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그런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 완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용기와 겸손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